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혈통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라났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부심이 대단하죠.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상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된 민족이다. 성경을 읽어도 토라는 전부 그 내용이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갈대아 우르를 선택하셨다. 창세기 12장부터 그렇잖아요.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전체가 이스라엘,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람들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은 지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독특하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모델로. 본으로 삼으라고. 거룩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모델로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그 예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너와 내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 그것으로 창세기 50장이 마감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간다고요.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나?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나? 그들은 다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에서 나온 자. 거기는 에서의 야곱의 형이죠.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은 섞이지 않았어요. 전부 다 야곱의 12아들만 섞였죠. 그러니까 애굽의 중앙조 시절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 할 때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과정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놓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대충 읽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 성령을 받은 자의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그 요셉만
영적으로 계시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유일하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꿀 때부터 우리가 영적 계시라고 그랬죠. 영적 계시. 꿈을 꿀 때부터 남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선포하는 바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10명의 형제들이. 성경을 잘 봐야지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달아지잖아요. 야곱도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야. 태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미 태에서 만들어질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야곱의 집이 그러잖아요. 야곱의 집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 나누지잖아요. 야곱 한 사람인데 야곱은 요단강가에 시리아 자기 외삼촌 집에서 요단강까지 올 때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다 그때 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야곱이 천사로부터 새로운 이름 바꾸는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 하나는 자연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는 어떻게 다른가?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성경을 읽거나 많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니.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신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6천년 동안 어떻게 끝낼 것인가 다 계획하셨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1.1핵도 바뀔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실하게 밝히잖아요. 1.1핵도 바꿀 수 없다.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피조물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변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한 분밖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얘기.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 그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고, 그거야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난 일 아닙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든 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너로 인하여 내 후손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늘 아래는 많은 민족과 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성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기록하셨다. 몇 번 드러났다 일어나는지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될 건가? 그 뭐 하나님이 결정 안 해놓으시겠어요? 다 결정을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전부 그 생각이잖아요. 또 그런 걸 이용하잖아요. 내가 성경 읽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언제든지 내 속사람이 완성되면 이 말이에요.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한 미련이 없는 거죠. 다만 내 육신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50년을 살든 60년 살든 70, 80, 90년을 살든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하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사명이 다 있잖아요. 사명이 다 부여됐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성령 받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사명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가 내 머리시라면 손발은 지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손이 해야 될 일, 발이 해야 될 일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각자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세상에 나에 대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귀가 한 잔에 더 클 수 있겠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본을 보여주셨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내가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내가 뭘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약속 이게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고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성령에 빠진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안 읽으니까, 자세히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찾아서 안 읽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실 테니까 그분이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제자들 중에서 답답하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뭐랍니까? 선생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변개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아주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겠습니까? 선민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이해시키는 거 보셨어요? 이해시키지 않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 어떤 내가 세상에 나와서 기적을 행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막연한 말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천국을 보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밝히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러나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유가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를 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 사람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늘에서 지식이 짧은 사람이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공부를 했다는 데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공부를 해서 바리새인들, 선생들이잖아요. 또 서기관들, 율법사, 교법사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들까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와서 공부한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솔직히 털어놓잖아요. 저는 세상에 와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의문스럽다는 거죠. 자기들은 유대교에서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그랬지.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라. 하늘 아래 지식을 얘기하는 철학이나 과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늘 아래서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라.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으라.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못 찾았으면 점심 때 찾고, 점심 때 못 찾았으면 저녁 때 찾고, 오늘 못 찾았으면 내일 찾고, 이달에 못 찾았으면 다음 달에 또 다음 달까지 찾고, 올해 못 찾았으면 내년에 또 찾고, 계속 잃어버린 보물을 찾을 때 그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신다.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나온다. 내가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 줄 알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건전한 지혜, 거룩한 지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순종하는 것. 그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하자가 없는 거죠. 약속과 명령은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대를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세상을 이기려면 전신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써라. 누가 뭐래도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구원의 투구.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 누가 탁 건드려도 예수가 탁 튀어나와야지. 그게 구원의 투구니까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약속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명령을 내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띠라. 허리띠는 왜 허리띠를 띱니까? 힘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던 거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른 걸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세야 모세 부르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은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하나님과 나가 원수가 됐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을 뭐 했어요?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모르니까 발뿐만 아니라 그럼 머리서부터 몸 전체를 씻겨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너희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깨끗해졌느니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움직이는 발, 자기가 원하는 데만 갖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전도내 보냈을 때 복음을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신은 신발도 그 집에서 묻은 먼지까지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한가를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 제자들을 신분을 밝히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사도들은 전부 누구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찾으실 3년 동안 헤매시면서 그게 보이잖아요. 주님이 왜 3년 동안을 그렇게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헤매셨나?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 유대인들이 많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한 장소에서 말씀 전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성장한 나사렛에서 자리 잡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셨고 정직히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공의의 길들을 지키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공의,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다 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상이한 저울추를 갖지 말라. 또 선자들에게 갈대 같은 걸 주고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갈대 같은 지팡이 주고 재라는 거예요. 어디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만 재라는 거예요. 성전들은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해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그 규격에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결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하셔서 계획에 세우신 그 계획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걸 보고 알아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신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